프랑스 화가 에밀 리노트의 돕는 손, 더 헬핑 핸드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 두 사람밖에 탈 수 없는 조그마한 한 배 한 척입니다. 늙은 어부와 한 소녀가 앉아 있습니다. 커다란 노를 향해서 할아버지와 소녀가 나란히 잡고 그 노를 젓고 있는 그림입니다. 소녀가 열심히 노를 젓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소녀가 젓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가 젓는 것입니다. 소녀는 그저 노 위에 손을 얹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노 위에 올려진 그 작은 손이 도움이 될까요? 그림에는 도움이 된다고 해서 돕는 손, 더 헬핑 핸드라는 그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실제로 노젓는 할아버지에게 그 작은 소녀의 손, 물리적인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맡기는 그 모습이 할아버지의 기쁨이에요. 할아버지의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닐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노젓는 그 손 위에 우리의 손을 그냥 얹어주는 것, 함께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란 것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내가 하겠다,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한다고 하거나 해보겠다고 하면 그게 큰 힘이 될 것 같은가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아주 작은 거잖아요. 하나님은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태양을 멈추기도 하셨어요. 폭풍을 일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모든 우주 만물이요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힘들이지 않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뭔가를 해보겠다, 내가 의욕을 가지고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클까요, 작을까요? 아주 미미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께서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에 손 얹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작은 손을 올려 놓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위대하신 일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행하실 줄 믿고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작은 손을 하나님께 올려 드립시다. 우리의 작은 손을 올려드리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기뻐 그 일들을 다 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사명을 주십니다. 그때에 모세의 고민이 무엇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불렀으니 그래 가자, 고민 없이 그랬을까요? 나이가 80세가 되었어요. 그러면요 뭔가 진취적인 것보다 안정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꿈꿀 나이가 되었습니다. 어쩌면요 주신 사명도 좀 귀찮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게 아니면 주신 사명을 살려고 해도 자기에게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모세는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요 고민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고민이 어쩌면 우리의 고민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어쩌면 이 둘 중 하나 때문에 우리는 주신 사명을 회피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요즘 내가 하는 일들이 많고 피곤하고 그러는데, 내 나이가 이렇게 되었는데, 내 환경이 이런데 나는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아니야, 그러한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 라고 회피하거나, 나는
사명을 감당하고 싶어도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되지 않아라고 하면서 회피하고 있거나 어쩌면 둘 다이거나 이렇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쩌면 귀찮아하면서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마 모세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한번 해보았고 또 그러다 보니 자신이 없었습니다. 나이가 있다 보니 개척적인 힘보다는 안정된 삶을 더 원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핑계를 댑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라라는 사명을 주었어요. 그러자 모세는 그럴 능력이 없을 뿐더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께서 보낸 사명자임을 인정해 주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이렇게 지금 피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계기가 무엇입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형제다라고 여겼어요. 그래서요 애굽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을 목격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자 모래 위에 모래를 덮어서 묻어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나아가서 보니까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때에 싸우지 말라라고 중재를 해요. 그렇게 싸움을 말리자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다스리는 자로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말을 해요. 그때의 모세의 신분이 뭐였습니까?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애굽의 왕자의 신분이었어요. 왕자의 신분으로 해보았어요. 왕자의 신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 보았어요. 그런데요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사명을 받은 그 당시에 모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초라한 목자예요. 목동입니다. 그런 신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 서면 인정해 줄 것 같습니까? 아닙니까? 한번 경험해 봤잖아요. 왕자의 신분으로 섰는데도 인정해 주지 않는데 이 초라한 누추한 옷을 입고 나아가면 인정해 줄 것 같다 아니다. 생각해 보니까 답은 뻔했어요. 이것은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이유보다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이유가 훨씬 더 많은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어진 사명의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데에 할 수 있는 이유가 많습니까? 할 수 없는 이유가 많습니까? 찾아보면요 할 수 없는 이유가 훨씬 더 많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모세의 입장과 우리의 입장이요 비슷한 입장이에요. 나 할 수 없어요. 나 좀 쉬게 놔두세요. 나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잖아요. 할 수 있어요. 그때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부족한 능력을 채워주십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 피하매. 아멘. 모세는 나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갈 수 없어요.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 손에 들려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가지고 땅에 던져라 라고 말씀하세요. 모세가 자기가 잡고 있던 그 지팡이를 던지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되어집니다. 이어서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요, 생뚱맞는 것으로 주지 않으세요. 가진 것으로, 내 손에 들어있는 것이 지금 무엇이냐라고 물으시고 주신다는 거예요. 지팡이를 자주 쓰는 사람에게는 지팡이를 가지고 그 일들을 행하세요. 칼을 쓰는 사람에게는 칼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십니다. 노래를 하는 사람에게는 노래를 통해서, 어떠한 봉사를 잘하는 달란트를 가지고 있으면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익숙한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능력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모세에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땅에 던지라 말씀하세요. 익숙한 것, 능력을, 그것을 가지고 행하는데 그것을 내 손에서 내놓아라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 15,000명의 사람을 먹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저녁이 되어서 무리들이 배가 고픔을 알고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요, 한 소년이 드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십니다. 그렇고 나서 장전 15,000명 먹이시고요, 12바구니가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때에도요, 한 소년에게 있었던 것으로 가지고 시작을 해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가지고 시작을 해요. 없었던 걸 가지고 하지 않으세요. 가지고 있었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님께 가지고 나오니까, 주님께 드리니까, 주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그때부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소녀의 손에 계속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그 소년의 손에 들려 있었다면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팡이가 계속해서 모세의 손에만 있었다면 그 지팡이는 뭐예요? 그냥 단지 지팡이일 뿐이에요. 그것을 내놓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내 손에서 떠나 하나님의 손에 들릴 때에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주님께 묻고 그것을 주님께 내어놓는 거예요. 내 손을 떠날 때에,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 능력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에밀 이노트의 그림 돕는 손, 우리가 봤던 그 그림은요, 할아버지가 힘차게 노를 젓는데 소녀의 손은요 그냥 얹었을 뿐이에요. 힘을 뺐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노 젓는 대로 그냥 흔들려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힘주어서 뭔가를 한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맡기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손에 들려지는 것, 그것이요 능력을 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명자로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찮게 느껴지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던져라,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맡기십시오. 그 작은 것이요 큰 능력이 되어서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을,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채워주십니다. 아니, 이미 채워주셨어요. 무엇을 채워주셨습니까?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능력이 되어줄 수 있어요. 이 우리의 자신을 어떻게 하면 돼요? 내놓으면 돼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아름답게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사명자로 세워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부족한 능력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시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채워주셨어요. 모세는 그러한 능력을 받고도요 자신이 말주변이 없다며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 잘하는 돕는 자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혼자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요 혼자 할 수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함께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다윗 되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 혼자만 해서는 다윗이 될 수가 없었어요. 다윗에게는 수많은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유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돕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왕이 되어질 수 있었어요. 엘리야요 혼자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요, 이제 나 혼자 남았는데 나 도무지 더 이상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에요 하나님께서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리지 않은 7,000명이 있다라고 하면서 보여주셨어요. 그때에요 다시 엘리야가요 힘을 얻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요. 동역자가 그만큼 중요해요. 전도 왕이었던 바울에게는 처음에는 바나바라는 동역자가 있었고요. 그래서 주신 사명을 처음 시작할 수 있게 힘을 주었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나중에는 그에게는 항상 그의 연약한 육체를 위해서요 의사 누가가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디모데를 비롯해서 많은 동역자들이요 바울 곁에는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도요 혼자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함께 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옆에 한번 둘러봐 보십시오. 우리 함께 할 분들이 바로 옆에 있는 분들입니다. 가깝게는 부부, 가족, 함께 할 수 있는 방금 둘러봤던 성도님들, 기도의 동역자, 예배의 동역자,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붙여주셔서요 함께 해보아라라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 내가 잘하는 부분들은 내가 하고 내가 부족한 부분들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셨습니다. 힘이 되어주는 동역자 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어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할아버지가 노를 저을 때에 그 소녀는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스가랴 3장 1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로 말미암아서 즐거이 부르며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쁘시고 행복하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가 되고요, 나에게도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동역자가 내 옆에 있음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요, 혼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조금만 열어놓으면요,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울 믿음의 동역자가 내 옆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와 함께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을 감당할 의욕이 없는 모세를 향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의욕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능력을 채워주고 돕는 자를 붙여주었지만 여전히 모세는 사명자의 삶을 주저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시며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윗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를 향해서 노를 발했다는, 화를 내었다는 거예요. 모세는요, 그래도 내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핑계를 대면 괜찮겠지, 안 해도 되겠지, 미뤄도 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그러면요, 화를 내시며 모세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케 하였어요. 어쩌면요, 나태해졌던 나 아니어도 괜찮겠지라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모세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되는구나, 그러한 마음들이 그 순간 모세의 마음 가운데에 불붙듯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의욕이 없는 자에게 어떤 이에게는 권면을 통해서, 어떤 이에게는 화를 내시며, 어떤 이에게는 뜨거움을 주시면서 다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세요. 어쩜 모세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보다 사명자의 삶이 아닌 다른 평범한 삶이 더 어울리는 인생처럼 보일 수 있어요. 우리도 가만히 보면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그냥 일반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냥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때가 되면 기도하고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어울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모세처럼 최적화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사명을 주세요. 그리고 모세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시면서 채워주세요. 능력도 돕는 자도 의욕도 다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데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요. 우리 만나교회를 부르시고요, 우리 성도님을 부르시고요, 저를 불러주세요. 그 이름을 부르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사명자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너는 내가 하는 그 일에 손만 얹어줘. 내가 책임질게. 내가 할게. 내가 같이 그 옆에서 함께 해주기만 하면 돼. 그 모든 나머지 부분은 내가 할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자의 삶을 다시 걷겠노라 결단하며 그 걸음을 내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듯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어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 너는 내가 일하는 그 손에 너의 작은 손만 올려주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의 음성을 듣고 사명자의 삶을 살겠노라 다시 결단하며 주님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